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8월 중순까지는 좀 이스라엘 이 왕정 시대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다윗하고 솔로몬까지는 알아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요거 많이 이렇게 많이 배워두는 부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자,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로 내내 나라가 어떻게 돼 있었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남과 북으로 나눠진 역사예요. 북쪽 나라 이름은 뭐라고 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남쪽 나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또 말씀드릴게요. 나라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죠? 유태인 또는 유대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 선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9명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 누구의 길을 따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네, 알지만 말하지 않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그러면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네요. 그죠? 예, 하나 알고 있으면 선물 하나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자,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결국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도록 방치했고, 나라가 망하는 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죄 가운데 있도록 방치했더라. 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뜻인지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심지어 막 나라를 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값인 사망, 영벌,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의 영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름대라 그랬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남쪽 유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쪽 유다에는요, 그 땅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만 있으면, 그 남쪽 유다 왕이 가만히만 놔두면은 백성들은 알아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성전 안에 이 왕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우상을 들여놓는다든지 성전 제사를 방해한다든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유다 왕들은요, 가만히만 있으면 너는 선한 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디폴트 값으로 이 사람은 선한 왕이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땅에 뭐가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으니까.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선왕이라는 칭호만 얻으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왕한테 원하시는 다일까라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맞으면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겠죠. 그죠? 네, 아니라는 거죠. 자, 남유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막았던 북이스라엘의 기준은요, 성전 제사를 막은 초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성전 제사가 있는 남유다에게 기준은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유다의 선왕,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왕 누구예요? 유다에서 제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왕 누굽니까? 누굴까? 얘기 좀 해줘. 다윗왕이죠, 그죠? 예, 다윗왕. 여러분, 이 다윗왕과 같았느냐, 다윗왕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럼 전체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좀 띄워 주십시오. 짠. 짠. 네, 맞습니다. 자, 그림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성전 제사를 회복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그랬어요. 예. 이걸 안 했으면 그 외에 아무리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성전 제사로 회복해 주지 않으면 예,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면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소용없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자, 성전 예배가 있으니 이제 선한 왕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네 땅에 성전이 있으니까 선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의 기준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디냐? 여기의 기준은 뭐예요?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 요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거든요. 가장 완벽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유다 왕들이요, 웬만큼 착하게 살고 웬만큼 열심히 살아가지고서는 다윗처럼 했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죠? 그 어디까지 가느냐? 3절에서 나오는 말이 고작인, 오늘 말씀 3절에서 나오는 말이 고작인 겁니다. 이래 보세요. 아마샤가, 이제 본문 보시고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조상 누구와는 다윗처럼은 못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남유다 왕들이 거의 대부분 왕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들었던 평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마샤 왕이 사실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5절 보시면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누구를 죽였어요? 부왕,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어요. 복수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복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건 오늘날 생각이고. 여러분, 아버지 왕에게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내가 죽였어. 내 왕으로서 죽였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왕에게 반역한 사람에게 형벌을 준다면은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아세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몇 족을 멸하라 그랬어요? 3족을 멸하라. 그죠? 그 3대까지 다 멸해라. 그 일가 친척 해가지고 하여튼 3대까지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 집안 자체를 싹 몰살시키는 거야. 예. 아예 나한테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예. 그런데 그게 당연한 시대 속에서 아마샤는 어떻게 했대요? 6절 말씀 보세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말미암아 누굴 죽이면 안 된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마라.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까지 죽이는 걸 소위 연좌제라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웠죠? 연좌제라고 하는데, 근데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사형당하는데 나도 같이 사형당하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그죠? 그런 입장에서 이게 구시대적인 법이라고 오늘날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시대적인 법이 있기도 훨씬 더 옛날, 더 구시대의 모세율법에 연좌제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애초부터 완벽한 법이에요.
예.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은 이 땅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지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죠.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요, 삼족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밉겠어. 사실 그렇지 않은데 누가 나한테 뺨 쳤어. 그럼 여러분도 뺨 한 대 때리면 속이 시원해져요? 아니죠. 남이 내 뺨을 한 대 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난 따닥 때리고 싶죠. 나만 그래? 나만 나쁜 사람이야? 아, 뭐, 그래요. 네,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은 내가 똑같이 이만큼 갚아주냐? 그렇지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내가 삼족을 멸해도 누가 그 당시 그 시대에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예? 그 나한테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내 원수의 자녀까지 죽이지는 않겠다. 내 원수의 자녀들을 살려주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시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지. 그죠? 그 시대에. 예. 성전 제사를 막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선한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평가받을 만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넘어서 연저제의 그 원수 갚는 고리까지도 끊어내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로까지 순종하고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공헌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다윗처럼은 가지 못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야말로 넘사벽인 거예요. 넘사벽.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죄인일 뿐이고 죄 싹신 영원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요? 믿는 것. 믿는 것.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유다의 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인상을 떠나도 여러분 눈뜨면 천국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게 성경이 보증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는 거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이뤘어. 끝! 이럴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그냥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그만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게 좋은 천국 빨리 가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빨리 세상 떠나버려야지. 예. 뭐하러 세상에서 고통받고 시험치고 대학 가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가진 우리들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천국 가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하나 있지만은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표현을요, 예전 번역본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와닿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게요. 개역 한글판 번역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그 믿음의 구원은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출발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무엇에?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믿음에, 그 다음부터 볼게요.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 이 끝판왕인 거예요. 사랑을 더해라.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들이라는 겁니다. 예.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교회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왜 교회 왜 다니지? 근데 교회 왜 다니냐고 묻는 이 사람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되게 험하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점점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까지 다 묶어놨을까? 오늘 말씀 봐보세요. 이 말씀을.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표현들 보세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데 절제가 왜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인내가 왜 필요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을까를 하나하나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하라고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 이후에 사랑을 이루기까지 가는 그 길들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셨는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난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야.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요새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어떤 사람이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길 함께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